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오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시편 18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나의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나의 요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염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염려에 빠진다 할지라도, 걱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근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느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힘이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이삭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그 요셉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요셉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요셉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삶을 살지 아니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담대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옛적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만 내가 담대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만 우리가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힘이 되면 되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또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아니 세상의 지혜를, 또한 세상의 물질을, 세상의 권력을 자기의 힘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힘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세상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그 당시에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능하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되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으로 다 가능합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능력은 전능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것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까지도 안 나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또한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하겠네 못하겠네,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고민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고민과 그 갈등을 할까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의 장군이 있었죠.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 여기서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골리앗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다면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과연 힘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도망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도망하거든요. 도망을 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뒤로 물러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까? 앞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왜 물러갑니까? 왜 섬기던 사람들이 왜 뒤로 물러가고, 왜 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왜 뒤로 물러가고, 힘들다고 도망하고, 어렵다고 도망하고, 싫다고 도망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도망하고,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고 요래서 피하는 그 일들이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빛나는 교회 모든 권속과 더불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도, 방송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도망했던 사람들은 왜 도망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왜 도망을 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으며 도망하는 사람들은 왜 도망을 했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뭐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이 듣는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만족하다, 기뻐하다, 순종하다, 따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듣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이게 즐거움이 되고, 이게 만족이 되고, 이게 힘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쁨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말씀했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하게 지금도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었더라면 다윗같이 나갔을 겁니다. 다윗같이 담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요? 골리앗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골리앗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아픔인데 어떤 아픔이 있느냐? 현실성이 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언제나 다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옛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무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위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핑계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핑계할 수 없대요. 아, 나는 힘들어서요? 핑계할 수 없대요. 나는 어려워서요? 핑계할 수 없대요.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요? 핑계할 수 없대요. 내가 너무너무 약해가지고요? 핑계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약하냐 약하지 않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걸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지를 않고 확실하게 여깁니다. 계신다. 지금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 주셨는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고민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염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괴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로 살았을 때의 삶하고 사도로 살았을 때의 삶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만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이거였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도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5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 도마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계신 것을 믿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따르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뭐가 되느냐? 증인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고난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괴로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누구도 뒤로 물러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는 데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굶기도 합니다. 헐벗기도 합니다.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러면 저들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딱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찾는 이가 찾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심으로 찾재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찾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오늘날 아브라함, 오늘날 이삭, 오늘날 야곱, 오늘날 요셉, 오늘날 다윗, 오늘날 베드로,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